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 이후에 점점 휘몰아치는 후폭풍의 서막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솔로몬의 탄생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귓가엔 선지자 나단이 들려준 불길한 예언이 계속 맴돌고 마음 한켠에는 그 예언이 머지않은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까 하는 불안한 질문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범죄함의 결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성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이 이웃들에 의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으니 그 이웃들은 도대체 누구일지 다윗은 두려움으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그 이웃들이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아들들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다윗 가정의 모습을 단순한 가정 불화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다윗 가정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러나 여러 재앙들과 정치적인 계략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향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어떻게 계승될지에 더 주목하며 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1에서 22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최우선 왕이 계승자인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다윗의 가정을 시기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은 챙기는 암논의 사촌인 교활한 요나답의 묘안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아이디어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알아놓은 자신을 문병하러 찾아오도록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를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다윗은 암논의 부탁대로 딸 다말에게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줄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저지를 죄의 도구로 순순히 부지 중에 이용당하는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얼핏 보입니다. 결국 암논은 순전히 문병하러 찾아온 다말을 점점 자신이 누운 침대로 유인하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여동생을 강제적으로 범했습니다. 이는 다말의 말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 봐도 용납 못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는 그 죄가가 가져올 심각성이 자신의 정욕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지른 이후 암논의 모습은 더욱 가관입니다. 그렇게나 원했던 여인을 범한 암논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식을 뿐만 아니라 다말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 증오가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애끓는 연모보다 더 강한 감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암논은 하인들을 시켜 다말을 강제로 집에서 보냅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하며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차기 왕이 계승자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 형제 자매 앞에 방종한 암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님이 보여집니다. 그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그를 막아서지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이러한 면모에 의해 수치를 당한 다말은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한 채 치욕스럽게 살아야 하는 다말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들만 입고 다닐 수 있는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으며 크게 울부짖으면서 갔습니다. 전형적인 슬픔과 수치를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말은 공공연하고 강력하게 암논의 죄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20절을 보면
앞으로의 사무엘 하 이야기 가운데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을 알고도 일단 지금은 잠잠히 있자라고 권면하며 다말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입니다. 한편 암논이 저지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은 여러 면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암논 모두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두 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들을 욕망의 희생양 삼았습니다. 두 여인의 아름다움을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의 범위 밖에서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다윗과 암논 모두 자신의 집에서 사건을 저질렀으며 두 여인들은 두 남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소름 돋도록 비슷하게 전개되는 두 죄악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녀들의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악한 모범 사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암논 역시 다말을 불법적으로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비슷한 죄를 저지른 바 있는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권위가 없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암논은 아버지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행합니다. 죄로 인한 비극이 대를 이어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다윗의 행적은 또 다른 불길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조용히 복수심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후 압살롬의 복수심이 아버지 다윗을 업신여겨 반역한 일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정리된다는 것을 앞으로 사무엘하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 즉 죄를 처리하고 징계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모른 척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가 죄를 지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23에서 39절을 보실까요? 다윗 가정에 또 다른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말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것을 자축하며 모든 왕자들과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근동에서 양털을 깎거나 추수하는 날은 큰 잔치를 여는 뜻깊은 날이었기에 표면적인 의도는 좋은 날에 겸사겸사 모이자는 것이었죠. 일단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가면 아들들이 모이는 자리에 끼는 것만 같아 극구 사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말의 일로 압살롬과 암논은 상당히 어색한 사이일 텐데 왜 암논까지 초청하려는 것인지도 되물었지만 압살롬의 계속된 요청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지난 일은 툴툴 털어버리고 잘 지내봅시다와 같은 제안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절제심과 인내심으로 복수를 준비하는 압살롬인데
다윗은 그가 암논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잔치에 부른다고 단순히 판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자신의 신호에 따라 민첩하게 암논을 살해할 저격수들을 잔치 장소 주변에 매복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다말을 범하려던 암논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암논을 살해하려는 압살롬의 악한 계획에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죄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모습과는 달리 무능하고 판단력을 잃어가며 우유부단해져가는 다윗입니다. 결국 이런 아버지를 이용하여 암논을 초청한 압살롬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그를 유인합니다. 마치 암논이 다말을 침실로 유인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끌어들여 죽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 행했던 속임수가 자녀 세대에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압살롬이 심어놓은 자객들이 그의 신호에 따라 일시에 몰려와 암논을 쳤고 암논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살해 현장으로 바뀌고 참석한 다른 왕자들은 놀라서 황급히 일어나 도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죄에 대한 결과는 선지자 나단의 예언처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섭도록 정확히 비극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방관했던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죄는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묻힌 것 같았지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암논에게 그의 죗값을 묻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집에 예언했던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이렇듯 압살롬에 의해 처음으로 성취됩니다. 이 사건은 궁에 있던 다윗에게 모든 왕자들이 살해됐다고 다소 정확하지 않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누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논이 다말을 범할 묘안을 제공한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본문 앞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자로 등장하다가 본문 뒤에서는 이처럼 암논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증언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암논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2년을 벼르고 있었고, 따라서 암논만 죽음을 당하고 다른 왕자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자신의 통찰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읽고 있던 요나답은 왜 암논에게 압살롬의 잔치에 가지 말라고는 충고해주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부터 다윗 집안을 시기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파괴하려 작정하며 정치적인 이득만을 꾀하는 자가 요나답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에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러 신속히 수습이 불가능한 어수선한 분위기와 정치적으로 모호한 요나답의 간섭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외가로 도망합니다. 이처럼 딸을 아들이 강간한 사건도 모자라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이 복수관계에 놓인 다른 아들에 의해 죽고 그 아들은 멀리 도망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다윗의 지난 몇 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한 처참한 여호와의 재앙을 마주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어지러운 가정을 말씀 가운데 바로잡기보다 도망간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훈계를 하지 않고
끝까지 율법으로 양육하려는 기준 없이 자식에게 약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암논이 죽은 뒤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이 지나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에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는 다윗의 심경 변화는 이제 압살롬과의 화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진짜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질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열왕기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어진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새겨야 할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은밀히 제거한 그 범죄는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다스리는 것에도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죄에 대한 징계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죽게 하셨고 다윗의 가정이 칼로 다스려지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그 자체는 용서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지만 예수님은 인류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감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에서만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신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죄를 죽기까지 싫어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습관적인 죄,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돌아보고 멀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죄가 폭풍같이 물어오는 참담한 결과로 아파하고 후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진리와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전 세대의 죄를 고스란히 답습하기 쉬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전수해 주어서 다음 세대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죄가 반드시 물어오는 책임의 심각성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무기력함으로 죄의 결과에 아파하고 죄책감으로 죄를 죄라고 바로 잡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죄가 물어오는 책임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울홍성 공동체가 다음 세대와 이웃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되 죄에 대해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